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자기 친구와 함께 장명가를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 한문으로 이름을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보니까 40살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또 써보라고 그래서 썼더니 붓을 탁 옆에 놓으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 말할 거 없다고, 당신의 인생은 잘 풀릴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분의 지난 인생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부르기 좋고 또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미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마귀가 나를 위해서 계획한 그 계획 속에 태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두 가지 운명, 두 가지 계획 속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군가 하면 속이는 자 혹은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살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공허하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 속에 사는 것 같은데 허무하고, 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계획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생명이 사망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로 안 믿더니 이제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이 아니더니 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로자를 떼고 암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써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계획과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교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거룩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셔서 언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더 풍성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내가 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은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멸망이 아니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풍성케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개정개혁본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나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개정개혁본은 나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쓰여지는데 약 2만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표현할 수 있는 영어나 한국말은 약 6천 단어의 한계 속에서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번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 때에 히브리 말에는 베아데아 이토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my life, whole life, 그리고 event, usual time, experience, fortunes, occurrence, occasions, fate, destiny.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나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할 때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아버지의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My life, 내 인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이벤트, 이건 뭐냐면 현재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experience,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fortunes, 운, destiny, 팔자, fate, 운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학자 미셸 다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24시간 times, usual time,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어떤 사건들, 그리고 내 안에 발생되어지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때, 내 인생의 때, 그리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인생이라고, my whole life라고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밴쿠버에서
참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 한 90대이신 어른이신 한 번 뵀는데 그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가만 생각하시더니 다 주의 은혜지요. 저는 이북 평안도에서 피난 왔습니다. 공산당의 그 고초 속에서 저는 거기를 떠나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1.4호텔을 겪고 6.25를 겪고 그리고 군인이 돼서 올람에 가서 그 사건 현장 속에, 그 전쟁 현장 속에 폭탄이 떨어지는 삶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남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민족적인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하나하나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1960년 초반,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좀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미국을 가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그 당시 김포공항에 가서 미국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간다. 종종 갔어요. 드디어 어느 날 미국으로 왔어요. 사역도 하고 시민권도 받고. 근데 카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나다로 오라고. 꼭 와야 된다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교회가 있다. 다른 도시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제 사역을 간사들에게 맡겨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돌아오마. 1년만 지켜달라. 길어야 2년이다. 근데 제가 카나다에 30년 이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야. 은퇴를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좋은지.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이 세 딸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 사위들하고 딸들하고 손녀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내가 만약에 카나다 오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카나다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위들을, 이렇게 좋은 사위들을 만날 수 있었겠나. 그냥 아이들을 미국에서 그냥 같이 살았다면 이 사위들을 만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셔. 오늘 내가 있게 하시는구나. 조영규 목사님이 작사하고 김성애 총장님이 작곡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플랜 가운데에 있게 하실 때, 그 말이에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나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얻어지는 어떤 결론이 아니라면, 그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던 기대 이상의 더 풍성케,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할 때 그 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물이 시냇물과 같이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쌓아두신.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각자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한참 읽혀졌던 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설교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조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쭉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 그 다 집집마다 그 이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큰 건물을 가는데 그 안에는 아무 이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태어났던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박스들이 쫙 쌓여있더니 알파벳으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서 빼보니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쭉 리스트에 자기 인생 가운데 다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맥시마이즈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미니마이즈 된, 다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말씀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여호와, 왜?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려고 입술에 간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도는 얼만큼 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향심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기도,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할 때 이제는 됐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그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를 쭉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좀 바꾸어라. 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를 바꾸어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를 예비하신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읽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던 곳과 내가 이제 갈 곳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있던 곳과 이제 내가 갈 것은, 주께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고 가라고 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내가 있던 땅은 이러한 땅이고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땅에는,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순간에 내 안에 뚜렷하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이야. 경외한다는 말은 죄악을 미워한다는 말이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말씀이야. 경외한다는 것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너희에게서부터 왔는지 알게 되겠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분인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최선 위에 계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안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삽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바로 그것은 곧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연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놓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기억할 것이라는 것이요. 나는 지금 내 팔자는 마귀가 세우는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 가운데 가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헤매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것을 찾아가는 자인가? 이번 한 주간에 사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그 주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접붙임과 주님께 가까이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셔요.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쌓아두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계획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깁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을 성도들의 축복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